제가 교사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그때 중등부 교사였는데요. 그때는 제가 중등부 찬양단 교사였어서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꼭 찬양단 수련회를 또 따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와 찬양단 수련회 그 중간의 시기, 그 여름방학의 시기, 혹시 추억하시고 느끼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로 모여서 노는 시기죠. 그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슬며시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한두 번 듣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면 돼.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물론 농담이지만 아이들이 가끔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이번 시험 90점 맞게 해주세요. 80점 맞게 해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공부해.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돼. 물론 그 학생은 그 답을 얻으려고 온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 되던데요.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길래 저는 그 학생의 보통의 삶 혹은 교회에서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좀 잘 안 될 때가 있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면 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학생이 역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도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여름 수련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아이가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질문이 아니라 대답이죠. 기도를 간절히 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간절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본격적으로 저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죠. 몇 번이나 간절히? 10번도 넘었을걸요? 그럼 몇 분이나 간절히? 그랬더니 한 10분요? 제가 수련회 때 봤거든요. 10분 기도하다가 마는 걸. 수련회 몇 번 가본 학생일 것이고 수련회도 보통 2박 3일 하니까 그게 3번씩 3번이면 9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상이나 했듯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해보자. 10분씩 10번 기도하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만나줄래? 참 정성이 갸륵하구나.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그 근심을 안고 떠나가는데 이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갈 때 근심을 안고 뒤돌아서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뒷모습이 항상 그 아이의 뒷모습으로 그려질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뒷모습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이의 몇 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제가 농담 삼아 너 하나님 이제 만났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이 만났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비해 나는 너무 작고 그리고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모태신앙이니까 뒤늦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믿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전도사님의 설교를 막 적으면서 그거를 또 되새겨 보기도 하고 그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였는데
하여튼 막 그런 것도 해보고 막 뭐 이것저것 신앙 훈련을 한다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글 없는 전도본 가지고 뭐 전도 특공대 나간다 그래가지고 전도도 해보고 막 오후 예배 가면은 막 뭐 그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뭐 강해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 듣고 그것도 저희 어머니였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 활동에 열심히면 난 하나님을 만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조금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못 느낀다 이건 아니었고 하나님을 전혀 못 믿는다 이건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중학교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기대하면서 중학교 첫 동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수련회는요 3박 4일이었고요 2시간씩 기도하는데 집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시간 정도 되는 집회, 그러니까 한 설교가 1시간에 뭐 기도 2시간 뭐 찬양 30분만 이 정도였겠죠. 그게 3번의 집회가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셋째 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만난 거죠. 근데 그때 만날 때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 당시에 죽일 놈이 있었는데 내가 이놈은 정말 죽는 날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용서하라는 마음의 부담이 3일 내내 있었고 나는 그거 제치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A씨 용서할게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형언할 수 없는 느낌, 감정, 그리고 생각들, 쏟아져 나오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오고 계셨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곧 죽을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몇 번, 얼마나,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당연히 이것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만약에 치료받는다면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번 1분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아들이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하는 소리에 그 한마디에 깼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가 단 한마디 기도하는 것, 단 한마디의 부르짖음과 외침에도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자하고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쉽게 부르고 쉽게 우리의 모든 요청을 말하고 또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 가볍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면 그냥 간단히 대충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보고 싶을 때 보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오늘 이야기의 한 사건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었던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하시아죠. 이 아하시아가 등장하는 배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아들이라는 거죠. 앞에서 보면은 열왕기상 마지막에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 열왕기상 22장 51절에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짧죠. 왜 2년이었을까? 5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까지만 봐도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아합 왕의 길과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첫 번째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정도로 2년밖에 통치를 못하나? 2년밖에 통치를 못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합 왕도 이 정도의 죄는 지었거든요. 아하시아도 아합 왕의 길과 같은 길을 갔다라는 이 정보만으로는 사실상 아하시아가 아합 왕과 다르게 2년밖에 통치 못하는 것이 납득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것에 이 아하시아 왕의 세부적인 한 가지 사건, 그 인생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기회 한 사건을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 기록하면서 이 왕이 왜 이렇게 짧게 살 수밖에 없었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이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이 배반하였다라는 뜻은 반역이라는 뜻으로 아랫 나라가 윗 나라에게 대해서 대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나라가 수준이 높은 나라한테 그 밑에서 지배를 받다가 이제 그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합 시대에 모압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참 이상하죠.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고 이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을 정도로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제 모압의 역사 기록에 남겨져 있을 정도로 아합 왕의 군사력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은 결국 모압에게 조공을 바쳐 받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국력이 급격히 쇠퇴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시아의 시대에 이르러 이렇게 급격히 국력이 쇠퇴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곧 이어 아시아의 개인적인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아시아가 떨어진 것이죠. 여기 다락 난간은 사마리아 왕궁 궁전에 왕이 가장 시원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만든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락 난간이라고 했을 때 이 난간은 이 창살이 있는 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상하게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창살이 있는 창 그쪽 부근 어디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왕들이 이렇게 자신이 쉴 수 있는 휴식처에서 떨어져 어떤 큰 부상을 경험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일까요? 일단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닌 이런 부상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병들매라고 표현하는데 이 병이 상당히 중한 병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아하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휴식하던 사마리아 왕궁 궁전에 다락 난간에 떨어졌는데 그 병이 너무 중해서 죽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쳐서 치명적인 병상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한 번씩 다쳐봤잖아요.
다쳐서 부러지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안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죽을 병이 되진 않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뭐 또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옛날에도 흔한 질병도 부상도 아니었고 더욱더 보호를 받는 왕들에게 흔한 일이 아닌 거죠. 이 흔하지 않은 일이 국가적 위기와 개인적 위기와 함께 1, 2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일이 이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앞에서 이 왕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였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분명히 국력이 쇠퇴하고 개인적인 위기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아하시아가 지금 무력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력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나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잠자기 전에 한 10분 기도하고 맙니까? 그냥 교회 와서 한 좀 2, 30분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 안 하고 삽니까?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 이 큰 위기를 경험했을 때 큰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이 시기에 개인적인 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보통 우리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이 그렇게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중병에 처했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이 간절히 찾게 되어야 할 때에 이 왕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전개죠.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고 의지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 바알세붑이고 또 갑자기 또 에그론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신이죠. 왜 갑자기 이런 신이 등장하는가 우리들은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은 성경에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유명한 신이라는 건가요? 좀 표현을 좀 하자면 잡신인가요? 잡신에 불과하죠. 물론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서는 유명한 신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 기록으로도 찾아보아도 명확한 근거나 학설을 찾기 힘든 신입니다. 물론 설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신입니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신은 아닌데 학설에 의하면 이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파리의 주인,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바알세붑, 파리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파리의 주인, 파리의 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도 파리의 신을 섬기기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 곤충을 통해서 병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곤충 신을 섬기면 그 신의 보호로 말미암아 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거나 혹은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존재했던 거죠. 뭐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애굽에 있던 파리의 신처럼 에그론에서도 그런 파리떼의 주인이라는 신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학설에 의하면 이 파리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전 이거 듣고 되게 이 문서를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파리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규칙을 발견해서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병이 낫는지 죽는지 그런 모든 어쨌든 인간이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파리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을 쳐주겠죠. 우리가 여름이면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점 치시면 안 됩니다. 그 윙윙거리는 소리로 점을 친다. 제가 처음으로 든 이 학설을 보고 처음으로 든 생각이 참 저급하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시는 이 당시에도 그렇게 역사적 기록으로 유명하게 남을 만큼 대단한 신도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에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신들도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었고, 그리고 또 해봤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 칭하며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정도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다른 신들을 섬겼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찮은 신, 에그론에 있는 치유의 신이라는, 혹은 치유의 점괘를 볼 수 있다는 파리떼의 주인을 신하를 보내서 이 자신의 중병을 알아볼 정도면 지금 아하시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 정말 별것도 아닌 하찮은 신을 의지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낮은 저급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하시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하시아는 이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 아버지 왕도 역시 타락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통해 예언을 전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또 심지어는 아합을 한 번 회개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찾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찮은 신을 찾을 정도로 저급한 영적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이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역시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가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을 찾아가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없다고 믿어서인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인지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요, 분명하게 우리가 8절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왕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신하들에게 선지자의 행색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행색 몇 가지를 살펴보자 이렇게 대답하죠. 8절에 보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 왕이 알아차리죠. 신하들은 모르는데 왕은 알아차립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다른 우상을 섬기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시초,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이스라엘의 구원이 된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곳에 여전히 있었고, 또 아무리 타락한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방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방의 죽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거나 없다고 생각했거나 없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긴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과 멀어질 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학생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 거리감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 싫은
마음의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 아주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거야. 하나님만은 나에게 도움이 되시니 하나님만 간절히 찾을 거야 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기가 힘듭니다. 바로 이 왕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았던 아하시아처럼 다른 신을 찾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덜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덜 찾고 하나님을 덜 생각하고 덜 높인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에그론의 신을 찾지 않았을 뿐이지 아하시아처럼 하나님과 먼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좀 더 가볍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하시아가 듣고 싶었던 말을 에그론의 신에게 신하들이 가기도 전에 막아서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생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마라의 쓴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애굽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재앙, 병들을 보았지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막아서고 모든 생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라의 쓴물에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광야의 생활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아합 왕같이 아주 극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만 한다면 엘리야에게 네가 아합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 회개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왕의 때에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도움이시며 소망이시며 반드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오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이렇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때, 하나님을 자주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하시아의 길을 막아서고 엘리야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나 여기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자들은 이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여호와의 말씀임을 깨달아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아서서 왕에게 돌아갑니다. 왕이 너희들 왜 돌아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말해주면서 이 신하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엘리야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죠. 뭘 전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도
왕의 권위 앞에서, 왕의 명령 앞에서 불복종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뭐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때 이 아하시아 왕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냐 질문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회개의 모습이 아니고, 또 아하시아는 그렇게 2년 만에 모든 본인의 정치 생활,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열왕기하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하게 높여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아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오는가? 만약에 이 아하시아처럼 간절하게 주를 찾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평안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덜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 무게, 그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얼마나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주 찾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하시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나 여기 있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여기 있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